토요일 날은 우리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센터를 통해서 공부한 부분이 4장 1절부터인데요. 15절, 13절까지 어제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사단의 시험부터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가?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 두 군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때가 성령이 충만한 때고요.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육식을 하시지 않은 줄이신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언제 시험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접근을 못한다.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세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오셨는데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언제 역사하느냐? 2절에 보면 줄이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약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결과가 좀 다르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이겨내요. 근데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약해 있을 때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단의 시험 받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사단이 둘 다 우리를 공격해 온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전제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사단이 공격해 오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도 공격해 오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기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넘어진다.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 시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가 나중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이게 일회적이 아니에요.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이거 비구 소재됐다.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여기서 제외된 자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공격 받으셨는데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누구나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기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그건 진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틈을 엿보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 또 오고 또 강해질 때 또 오고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세요. 14절 예수께서 뭘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꼭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맨 북단 이제 세 군데로 나누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를 갈릴리 호수가 있다 그래서 갈릴리 지경 그럽니다. 프로빈스.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지경인데 여기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 여기를 베레아 지경 또는 사마리아 지경 그럽니다. 그다음 맨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여기를 유대 지경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 군데로 나눕니다. 맨 위에 갈릴리 지경, 사마리아 지경, 그 다음에 유대 지경,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경.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이 북단의 갈릴리 지경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거기 15절 끝에 보면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건 뭐예요? 갈릴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용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 줄구세요. 나사렛도 갈릴리 지경 안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쭉 내려가다가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근데 여기서 주목하여 본 거는요 수용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7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 55절부터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저항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14절 15절에 있는 못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 갈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우리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갈릴리 사람들을 받는 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을 거부하는 자 혹은 저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딱 증거되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받으면 은혜가 되고 받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복음을 수용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이렇게 배척하는 자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는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는 자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말씀을 본인들은 거부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건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느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 저분은 지금 말씀을 잘 수용하고 있구나. 네. 우리가 천을 보자요. 이 천을 보면요. 이게 그 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단. 이 원단이 그 코튼. 우리말로 뭐라 그래? 코튼. 응? 네? 이게 천으로 물 잘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거 코튼, 이거는 아주 딱 물이 떨어졌을 때 대면 물을 싹 빨아들여요. 근데 폴리에스테르는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폴리에스테르는 이게, 면 100%인 것은요, 쭉 빨아들입니다. 근데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는요, 이게 빨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이런 양복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이 대개 이제 여성들이 입는 옷은 얇잖아요. 면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80%, 70%가 밑에 보면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이 폴리에스테르는 물 빼려 막 해도 괜찮아요. 네, 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물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면은 100% 면인 것은요, 물 빨래하면 안 됩니다.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좋은 것일수록 면이 많이 들어있고 조금 가격이 낮은 것일수록 폴리에스테르이 많아요. 우리가 입는 이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와이셔츠. 와이셔츠도 이게 면이 많이 들어있는 건요, 10만 원 넘어요. 그런데 폴리에스테르이 많이 들어있고, 보기엔 똑같은데 폴리에스테르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3만 원, 2만 원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 물빨래 막 해도 돼요. 우리의 심령이 면처럼 복음을 쫙쫙 흡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흡수하면요, 그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폴리에스테르처럼 이게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흡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 어떤 밭은 좋은 밭.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서 말씀을 듣든 간에요, 그건 나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보지 말고,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 내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골라 먹어. 아,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맞구나.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앉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학교 가도 거의 가면 거의 앞부분에 앉습니다. 그래서 뒤는 안 쳐다봐요. 왜 맨 뒤에 앉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요. 뒤통수 보이고.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그리고 뒤를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만 딱 보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게 사실 목회자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맨 앞에 앉아요. 그 뒤를 안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만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아멘. 복음은 받으면 은혜고 구원이고 복음은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하는 거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 꼭 면처럼 말해요. 100% 면처럼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은 받는 자,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유다인데? 유다 형제인데?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왜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고향에 자주 가신 거는 그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권을 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자주 가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가 나사렛 사람인가?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는 갈릴리 사람인가 나사렛 사람인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말이죠. 낭떠러지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떨어뜨렸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할 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적이 없다. 그 참 넌센스죠. 참 모순이죠. 오히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우받은 적 없어.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이 하는구나. 오히려 배척했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잘 보면서 나는 갈릴리 사람인가? 나는 나사렛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남이 얘기할 거 없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 그것이 면같이 말씀을 쫙쫙 흡수하는가? 아니면 나는 폴리에스테르처럼 말씀을 이렇게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못 받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은혜더라니까. 그것도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신학대학원생들하고 강의할 때는요. 분위기가 틀립니다. 신학대학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생하고 똑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올라온 아이들이라 얘들은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4학년쯤 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대학원 가면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은 이런 칠판이 별로 없어요. 칠판 쓰고 강의하는 교수는 대학원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강의해, 앉아서 접해놓고 한 2-3명 놓고 5-6명 놓고 그냥 앉아서 서로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도 토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그 신학대학 학생들은요. 학부 아이들은 칠판 놓고 주입식 교육을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토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칠판에 써가면서 쓰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냥 대학원은 칠판 교육 안 해요. 그냥 의자에 서로 앉아가지고 그냥 토론식의 토론. 몇 마디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냥 서로 토론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신앙적인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받아들여요. 워낙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런지 아주 너무 잘 받아요. 마음밭들이 아주 옥토 같아요. 그냥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밭이, 마음밭이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니까 잘 받아들이니까 수월한 거예요. 이게 말씀 전하기가. 아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들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좀 대화가 되는 좀 대학원생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계순 권사님, 주일원금, 노청송금, 신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세상에 꽁꽁 얼어붙는 강추위 가운데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졸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앉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자, 성전에서 예배한 자 모두에게 갈릴리 사람들 같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사렛 사람들 같은 거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면처럼 마치 옥토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계순 권사님 귀한 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며 하나님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